말의 힘에 대해서 종종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나눈 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농촌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난 이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평화롭게 부흥이 계속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다른 여집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그 여집사님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마도 얼굴도 더 예쁘고 또 살림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또 부러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잘 가고 직장에 취업해서 돈도 잘 번다. 아마 성공적으로 잘 키웠던 모양입니다. 참 부러워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여집사님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에 그 마음에 질투가, 시기심이 나서 그 여집사님을 고의적으로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들었어? 글쎄 말이야, 그 집사가 말이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또 이렇게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이렇게 퍼뜨린 겁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던 그 여집사님은요, 한순간에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사정을 말하고는 교회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 그 농촌 시골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느꼈을 그 아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중상모략을 했었던 그 여집사님이 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사실 그 말을 퍼뜨린 사람 바로 저였어요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다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진상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여집사님께 한 가지 어떠한 일을 시킵니다. 집사님, 집에 가셔서 닥터를 한 움큼 뽑아다가 온 동네에 다 뿌리십시오. 처음 이 말을 들은 그 여집사님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시키시니까 자신은 이제 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골목마다 닥터를 남김없이 다 뿌린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골목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닥터를 다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됐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시킵니까? 그 뿌린 닥터를 다 주워 오십시오. 그 여집사님은 좀 목사님께서 이런 걸 자꾸 시키시나 하면서 의아해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다시 자신이 닥터를 뿌렸던 그 동네 구석구석으로 돌아가서 닥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뿌린 그 닥터를 몇 가닥밖에 주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돌아온 그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께서 주님께 회개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그 자매님의 마음에 입힌 그 상처는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입니다. 이 말은요, 로고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말씀, 말의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의 특징 아닙니까? 그 말의 능력을 받은 아담은요,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줍니다. 너는 호랑이라고 불러야지, 너는 사자라고 불러야지, 뭐 그런 식이죠. 그 말을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또 아담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사용했던 그 말은요, 사랑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로고스, 이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은요, 사랑의 말로 관계를 세우는, 빌드업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분노하시죠? 너 진짜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복의 근원이 될 놈 같으니라고. 네. 좋지 않습니까? 하도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 아이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바보 같으니, 바보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종종 찔리는 분 계시죠? 네. 넌 늘 그런 식이야, 맨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규정해 버리잖아요. 난 포기했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 쓰고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녀석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골작품이야. 막 화가 분노하게 치밀 때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 같으니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또 남편과 아내 서로 사용하는 그 말들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웬수야 하는 그런 것들,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마워, 당신 때문에 고마워,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 사랑해, 이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이 말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의 말, 사랑의 로고스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들어왔어요. 오늘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누구인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는요, 디아볼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뜻이 뭐냐면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귀도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 말에도 똑같이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힘인가? 중상하는 힘,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힘, 그거예요. 어떤 말이 그런 힘을 갖습니까? 마귀가 잘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뭐냐?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실을 살짝 왜곡하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배고프면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과일도 무지개수로 많을 텐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질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관심을 어디에서 쏟게 만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내가 받은 그 많은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 그거 하나, 거기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던 그 선악과 내게 없는 것, 그것 하나에 집중하라고 반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 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저것도 안 들어주시네. 저거 하나 왜 안 들어주시지? 그거 못하시나? 좋으신 하나님에서 나쁜 하나님으로 바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90점 학교에서 맞아오면 90점 맞아서 잘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조금만 더 했으면 10점 맞아서 100점 맞을 텐데, 이렇게 합니까? 우리 관심이 자꾸 그 모자란 거에서만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해도 안 돼? 내가 너에게 돈을 들인 게 얼마나 되는데? 너는 안 돼. 왜 못해? 하면서 아이에 기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해요. 누구 집사 아들은 무슨 똥 하는 그 지갑을 사줬는데, 네, 잘 모르는 분 계시네요. 네, 아시는 분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요. 자꾸만 자기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에도 그냥 100점짜리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 집사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씨도 착하고 돈도 잘 벌고 신앙도 좋고 부모님께 잘하고 거기다가 집안일까지 잘하네. 근데 당신이 이게 뭐야? 하면서 진실을 살짝 왜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그 많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말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갔을 때 창조의 힘, 사랑의 힘, 즉 관계를 세우는 그 힘을 가진 말은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이는 힘이 되고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나온 그 여집사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그저 잘 나가는 저 집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가슴에 확 들어와 있었던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렇게 여집사님은요, 마귀의 입술을 대변하는데 이용됩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을 결국에 죽이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있었던 그 총기 사건 그 뉴스를 읽으면서 물론 그 범행 동기가 나오지는 아직 않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학생이 17살밖에 안 되는 학생이 홈페이지에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어요. Born to kill. 무시무시한 그 생각이 그 표현으로 나오고 자신이 그렇게 규정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 속에 있는 어떤 분노, 원망,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자꾸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이 그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을 하니까 충만해지니까 말이 변화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몇 달 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 방언들로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표면적으로는 각 민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표면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자신을 낮추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높은 하늘에서 낮은 인간의 세상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약소국가의 국민들이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라가 강할수록 강한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과 소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머리를 조아리고 부자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한 자와 부한 자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교회는 이와 정확히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언어를 배웁니다. 부자는 자신의 물질로 가난한 자를 섬깁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는 곳이 그래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 신앙 연수가 오래수록 그 사람들은요, 새신자를 섬길 것입니다. 세상의 기관은 중직을 맡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밑에 사람들이 섬깁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우리가 중직을 맡은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직책이 하나의 지위가 되어버리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 달라요. 저 밑에 층에 있는 분도 계시고 저 위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저는 분명히 그런 공동체 있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막 바깥에서는 뭘 했느니 신분의식 따지지 않고 교회 가면 그냥 편한 거예요. 나를 나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 오면은 나를 강인호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말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뚜렷이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 내면에 성령이 가득했던 스데반은요, 지혜의 말, 은혜의 말, 권능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있다 보면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말로 깨어진 관계들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이 자꾸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은혜의 말입니까? 권능의 말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면의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요, 뭐 한다고요?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곤소곤 하면서 저 사람 막 시기에 질투에 인해서 저 사람 막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여집사님처럼 흉상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들 내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디아볼로스, 마귀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죠. 마귀의 입술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말들을 합니다. 말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 마귀의 밥이 되는가?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이용당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 오늘 구절에 나오는 이른바 그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마귀의 입술로 이용을 당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의미인가? 본래 자신들을,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달리 소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과 같이 소수였는 그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스데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7명의 집사 중, 리더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스데반 저 사람 우리랑 똑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인기가 그냥 그야말로 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느꼈을 배신감,
거기에 더해진 시기심, 대단했을 거예요. 말씀 서두에서 열심히 있었던 그 한 여집사님을 시기했던 그 여집사님. 이 그림처럼 무슨 거죠? 시기심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아이스바보다 더 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보면서 마음이 그냥 쓰린 거예요.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이거예요. 왜 나는 이거뿐이야 이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더 큰 땅을 사든지 아니면 사촌 땅을 뺏었든지 없이 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시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다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 다윗을 없이 하겠다. 시기심 때문에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2살 언저리에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아니 이 유대 땅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내면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마귀의 방법대로 거짓말을 하기 쉽고요.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라도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배교자 스데반이 그렇게 설치고 다닌다는 것은 분명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요 눈의 가시였어요. 이전에 자신과 같은 위치였던 그 스데반이 일약 스타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은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찾아가가지고 말도 통하고 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그 스데반을 찾아가서 이번에 처음에는 말로 단판을 지어서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속에 가득했던 스데반은요 흔들리지 않았더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말로 하는 스데반을 이들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넘겨서 돌로 처형시켜 버리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몇 번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13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 백성들은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교회를 칭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끌고 가서 처벌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 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칭찬했던 그 공동체의 리더 스데반에 대해서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매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매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에서 사용했었던 마귀의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진리를 조금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어요. 뭐였냐? 하나는 예수가 율법을 고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가 이 거룩한 곳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 말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획 돌아섰어요. 여러분 근데 진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 얘기 원래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의 육체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곡된 이 거짓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유도 있죠. 이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욕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어 거짓 증거하는 두 번째 부류는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요, 돈을 이렇게 막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자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아주 쉬운 사람들입니다. 매년 9월이 되면요, 전 세계 뉴스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모습을 보도합니다. 이슬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평생에 한 번은 그 이슬람의 성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를 한번 순례하고 다녀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의 그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느지막한 나이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지 순례하면서 감격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사실 그 화면을 보여드리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매년마다 막 수시로 부상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어떤 경우는 수백 명이 건물이 붕괴되어서 죽었다, 혹은 압사되었다, 깔려서 죽었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례객들이 매년 끊이지 않아요. 2014년에 사우디 입국객이 1,500만 명이었대요. 여기 감이 안 잡히시죠? 1,500만이 얼마 정도인지. 2014년에 미국에 온 관광객 수는요, 144만 명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시죠? 사우디 그 사우디에 온 그 1,500명 중에 메카 순례객들은 무려 700만 명. 그들이 쓴 돈은 350억 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1인당 보통 4,000불 정도 쓰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내국인들은 1,300달러 쓴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텔에 숙박하고 음식을 사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념품을 사는 그 모든 비용들, 어느 지역의 경제를 살립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려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그 성지 메카를 폭파시키겠다, 헐어버리겠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든, 특히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잡아 죽이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도 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그 성지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순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누군가가 헐어버린다? 그 얘기는 누군가가 우리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우리 생계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그 이야기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헐어버린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스데반은요 반드시 제거 대상 1호가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했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그런 스데반을 이 백성들은 이제 죽이려고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 속 안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돈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이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찾았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돈 때문에 그는 영생과 구원을 다 버려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초대교회 멤버였던 이들 부부가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대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마귀는요 우리를 쉽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믿음도 버리고 영생도 다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요 우리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 어떤 말들이 주로 오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 권능의 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위축되어 있는 사람, 자신감 잃은 사람, 정말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우리의 입에는요 스스럼 없이 거짓의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로 누군가를 상처 줄 것이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들은 우리의 내면에 채워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충만하신 성령님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